할렐루야. 안심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도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리라고 보고요. 각 가정에서 여러 사정으로 이렇게 가정재단을 드릴 분들도 늘 예배 때마다 이 공간에서 같이 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 한 남풀의 가족됨을 더 크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온라인 예배로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 함께 병행해서 드리지만 이제 성전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 감격이 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갇히고 이제 한 3주 전부터는 비즈니스가 오픈되고 또 우리 교회 새벽 예배도 오픈되긴 했어요. 그러나 정확히 주일을 따지고 보면 한 3개월 동안을 우리는 그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를 두는 동안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떠올렸던 그 단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다름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가정에 갇혀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 어찌 보면은 자유롭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그 광야를 떠올리고 두려움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압니다. 우리가 광야를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고립되고 또 두렵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을 깊게 사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광야를 떠올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이미지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바로 이 광야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죠. 이진희 목사님,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서 많은 독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아주 마음에 남는 구절이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산을 오르듯이 그렇게 경쟁적으로 사는데 실제로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라기보다는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이 대목에 많은 독자들이 은혜를 받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한 사람은 인생을 광야로 지나는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보다 좀 더 앞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이후에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 인생길을 지날 때 앞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통과하는 거예요. 조금 홀로 앞서다가 그 광야에서 이렇게 지쳐 쓰러져 죽는 인생보다는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해서 본향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고 동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으로 여기며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경쟁으로 보지 않고 동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 광야, 힘든 뜨거운 태양빛이 내몰고 그리고 볼 곳 없는 이 세상 광야를 우리가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를 힘있게 가도록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필요한 것은 황금이라기보다는 생수다. 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황금이 아니라 그 목을 촉촉이 적셔줄 수 있는 생수 한 모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생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시원케 해주는, 영과 육과 혼을 시원케 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나그네 길을 가는 광야 인생길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광야 인생길을 가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한 이 광야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활 속에서
생활의 거리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광야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 지혜를 말씀 속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 광야 인생길을 가는 거류민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거류민 나그네는 거기에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잠시 머무는 사람이지 거기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인생 나그네 광야길을 가는 거류민과 나그네다. 그 이유를 우리는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우리 인생길은 거류민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그때부터 광야를 지내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관, 그 가치관의 변화가 그렇게 나타나야지 그게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때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길이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의 인식이고 베드로 사도의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국 시민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비결을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한 거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이 나그네 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거스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를까? 어떻게 하면 남이 오르지 않은 그런 독특한 산에 올라서 과시해 볼까?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깔아놓은 그런 프로그램의 잘못된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높이 오르고 남이 오르지 않은 산을 올라야지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와 같은 생각을 심어놨고 그 생각에 넘어가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산을 오르는 것으로 인생을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을 광야를 지나는 것으로 보는 거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프로그램대로 살면 인생의 참된 동반자, 산을 오르는 것으로 여기고 살 때 그런 동반자를 만나지 못하고 경쟁자만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광야 인생을 사는 나그네 삶의 가장 큰 해악임을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인생을 나그네 그 광야 인생길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높이 오르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오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치게 된다고 하네. 그런 인생을 광야길로 여길 때 나그네로서 우리는 동행자를 찾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이는 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서로 연약함을 나누고 그렇게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함께 우리의 잘못과 부족한 것을 서로 권면하고 채우면서 우리 인생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렇게 주의 뜻을 따라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인생길을 광야로 여기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으로 새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사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 워드 킴벨이라고 하는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23살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그 월트 디즈니에 이제 특채가 되어서 입사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10분이 넘는 만화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워드 킴벨이 들어가면서 이제 일반 영화와 길이가 같은 그와 같은 장편 만화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했어요. 제일 첫 번째 게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만화 영화의 원래는요, 이런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백설공주를 위해서 난쟁이들이 수프를 끓여서 이제 바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4분 30초밖에 되지 않는데 워드 킴벨이 그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장장 8개월 동안이나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걸 이제 완성해서 사장인 월트 디즈니에게 내놨더니 월트 디즈니가 그걸 보고서는 정말 잘 그렸다고 칭찬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그 마음 가운데 크게 남았다고 하는 건데, 잘 그리긴 했지만 전체 그 줄거리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네 하면서 그렇게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만드는 그 4분 30초 분량의 만화 그 영화를 싹 편집해 버렸다고 하는 게, 그날 밤에 이 워드 킴벨이 집으로 들어와서 한숨도 못 자고 그 밤에 뒤척입니다. 그 사장의 말에 귓전을 때리는 것입니다. 맴맴 도는 것입니다. 전체 줄거리엔 별 의미가 없지나 오히려 이야기 흐름에 방해가 된단 말이야. 이 4분 30초라고 하는 게 잘 그리고 멋지고 워드 킴벨을 아주 드러내는 것 같고 참 좋은데, 근데 전체 그 이야기에는 그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건이 이 워드 킴벨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을 넓혀주면서 리던던트하고 군더더기 같은 것을 잘라내면서 그 영화를 완성도를 높이게 되어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나그네 인생을 가는 것은요, 주께서 새로 쓰신 인생 대본에 따라서 사는 것과 같아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 대본이 주어진 거예요. 과거에 살던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새로운 인생 대본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대본에 따라서 전체 흐름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본의 전체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 별 도움이 되고자 않고 의미가 없는 것은 걷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말이 쉽지 실행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 삶에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내가 땀과 피를 흘려가지고 이루어 놓은 것을 이렇게 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칭송을 받느냐 하면은,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이렇게 잘라내기 아까워하고 내가 제거하기 어려워하는 인생의 일들을 그는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인생 대본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그것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요, 그같이 결단하고 나가는 그를 지도자로 우리는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의 흐름에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 보면은 내가 과거에 행했던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인생 대본에 별 의미가 없고 흐름을 방해한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 하나씩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떼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느 때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는 것도 우리가 바로 그 일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해가 된다고 우리는 그런 순간도 생각해요. 그래서 결단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이런 육체의 정욕,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고 하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절벽 아래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가 한 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산 절벽 아래에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 아래 집이에요. 이 집은 절벽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곧바로 산 위에서 절벽 아래로 갈 수는 없죠. 뭐 갈 수는 있겠지만 가다가는 죽고 마는 거죠. 절벽에서 떨어지니까 죽게 되고 마는 거예요. 살아서는 못 가는 집, 절벽 아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가려고 하면은 산등성이를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산등성이를 돌고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서 자기 집과는 자연히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왔던 그 집과 멀어지게 될 때 산 밑에 그 절벽 아래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과 멀어지는 것이 절벽 아래 집에 가까이 가는 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치 그 절벽 아래 집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해석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빨리 가려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럼 바르게 가려고 하면은 돌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빨리빨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시간을 가져 기다려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뭐 연단도 주시기도 하고 인생의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빨리 가고 싶은데 조급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그렇게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절벽 아래 집에 도달할 수 있는 것, 늦어도 늦게 보여도 그게 바른 길이에요. 돌아가는 게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멀어지는 길이 절벽 아래에 가까이 가는 길이다. 자기 집, 내 자아에서 내 자아를 내가 버리는 것, 이게 절벽 아래 가까이 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것이 되는 거고 그것은 바로 돌아서 갈 때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가게 할 때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돌아갈 때 불평하지 않고 돌아갈 때 지치지 않고 돌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일을 여러 차원에서 두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다치게 되고 하는 일이 있어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에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인생길을 광야길, 천국 시민으로서 이 광야길로 여긴다고 하면 이 광야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말씀이 주는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것. 과연 나는 육체의 정욕 어느 부분을 제어해야 될까? 나의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 과연 무엇인가?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앞으로 더욱더 간편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양의 유명한 성현인 공자가 말합니다. 군자 유삼계다.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다고 교훈한 거예요. 젊어서는 색을 경계해야 되고 장년이 되면은 싸움을 경계하고 노년이 되면은 욕심을 경계하라. 그것이 우리 성경적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육체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색, 그리고 싸움, 내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싸움, 그리고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혼을 거스리고 인생을 나그네 길로 잘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셔서 그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영혼의 정욕을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제어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맨 끝에 이 안다고 하는 말이 크게 여러분 마음에 울려와야지 돼요. 자, 우리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나라를 높인 것과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내 힘으로 능으로 됐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사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나라를 든든하게 높이 세우신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30세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 갔죠. 이에 주변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이방 지역까지. 그러면서 화친을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본절에 이 두로왕 히람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히람은 다윗이 거할 집을 지을 모든 자재와 기술자를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조공을 드리면서 이 다윗 앞에 이제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게 되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모든 나라가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리 행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고개를 숙이는데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윗은 달랐어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니가 누구이고 그 나라를 높이시니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심령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나서서 그 영광을 가로챌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물질을 사용하도록 하시는 거고,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높여서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정욕에 지배된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을 광야 길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그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 시민으로 나그네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권하는 것, 우리 이것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간 성도에게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권면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힘쓰라. 선한 일에. 자,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랬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얘기는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선하게 행실을 갖는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인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이방인인 이 세상에서 우리를 또 어떻게 해? 그렇게 여러분 타국인으로 보는 거야. 우리가 다른 하기오스가 되니까. 예전에 여러분 외국인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했는지 몰라요.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까지, 90년대는 아니죠. 7, 80년대 보면은 제가 자랄 때도 외국 사람, 미국 사람 한 명 오면은 줄줄 쫓아다녔어요. 마치 원숭이 보듯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 외국인에 대해서 반응을 했어요. 지금은 뭐 우리도 인구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국제화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 예전에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오면 그렇게 주목해 봤거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된다. 왜? 우리는 타국인이에요. 우린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을 갖고 있어.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이 상에서 살다 보면은 세상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과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가 여러분 불신 직장에서 주목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직장에서 불신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에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주목을 받을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게 이방인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인생 나그네 길, 광야 길을 간다고 하면 분명히 주목받아야 돼요. 본절이 강조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기 때문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천국 시민이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보니까 그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해 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제가 한인총회에 참여했다가 이제 목사님들과 또 선배님을 함께 하고서 저녁 때 모임 마치고 식당에 갔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우리를 접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접대한다고 해서 한인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갔으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다 이제 고개 숙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웨이트레스가 보고 있다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아멘 하고 기도를 끝나니까 그런데 술은 뭘로 드시겠어요? 이랬대요. 술은 뭘로 드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고. 목사님들이 가서, 목사님들이 아니라도 성도들이 가서 기도를 잘 경건하게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여러분 기도 끝나자마자 그 하는 말은 좀 그렇잖아. 근데 그거 보면서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동네 크리스찬들은 식당에 와서 이렇게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 중에 살면서 그 뭐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죄를 짓고 안 짓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인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금하는 게 좋죠. 먹으려면 혼자 집에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한잔 하든지, 예? 그러면서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이 선한 행실을 하고 좋은 귀감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인생길을 지금 우리 주님의 주도하에서 나그네 길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누구나 행동의 제약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애매하게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당할 때도 있어요. 불신 세상에서 불신자들의 실수는 대충 넘어가지만 신자의 실수는 얼마나 크게 부각해요. 언론이 얼마나 크게 부각해요. 언론인들이 전부 무신론자 같아. 아무튼 뭐 크리스찬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렇게 부각을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인생 나그네 길, 광야 길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요, 본향을 향해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또한 그런 삶이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살아야 된다. 베드로 사도는 인생 광야를 지난 나그네는 이 날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선한 행실을 행하며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땅에서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이렇게 선한 행실을 행하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그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가? 여러분,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지가 흘러내려서 우리가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집안에서 큰 잔치가 있게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한복을 입고 일을 하는데 한복이 땅에 끌리니까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한복을 살짝 걷어 올려가지고 띠를 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허리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일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며 열심히 지금 이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권면하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일을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까? 우리가 가장 열심히 일하는 그것,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 이거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도 그렇고 선한 행실을 사는 것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는 거냐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 한 영혼도 구원한 적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한다고 하면 긴장하십시오. 지금부터 긴장하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마음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의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또 그래서 결단해서 그도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인생 광야길을 가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행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쳐봅니다. 중국 계림에 가마우지라고 하는 고기잡이 새가 있습니다. 훈련 잘 받은 가마우지는요, 한 마리가 황소 한 마리가 보다 더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마우지가 두세 가정을 먹이고 살만한 그런 이제 물질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 그 가마우지 값이 소값을 넘어서요. 그러나 훈련받지 못한 가마우지는요, 거위 값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훈련받은 가마우지랑 그렇지 못한 가마우지 차이가 뭐냐면, 훈련받지 못한 가마우지는 고기를 잡으면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꼴꼭 삼키는 거예요. 그럼 내뱉질 않아요. 근데 훈련을 잘 받은 가마우지는 그 고기를 잡으면은 그것을 주인 앞에 그대로 토해 놓는 거예요. 자기가 먹지 않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가마우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불신자들의 삶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 저 세상에서 고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처럼 한 영혼을 구원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어떤 육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훈련받은 가마우지.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 광야길, 나간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성전이 열리고 그동안 3개월 동안이나 각 가정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함께 만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일, 우리가 언제 우리가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중단되는 그때 임할지 몰라요. 내가 지금 건강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지금 완벽한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인생이 멈출지 모른다고 하는 것, 우리는 3개월 동안에 이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전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생활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교회에서 모이게 될 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고개 숙여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이 아름다운 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문이 열릴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심어주신 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